주님의 귀한 음성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전하시고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신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자와 수고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주님 언제나 많이 힘드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시며 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릴 때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벌써 11월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모든 교제와 모임과 예배의 형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샛별꽃동산 교회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샛별꽃동산교회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잘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몸과 마음이 모두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대입 수능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시험 볼 때에는 떨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열심히 준비한 거 다 기억나게 하시고 침착하게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담는 저희 마음의 그릇이 더욱 단단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세워주신 부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60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열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같이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은 9시 예배에 찍고 있습니다. 당분간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는 교육자분들께서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본당에서 그리고 1층 교육관에서 합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인원이 차면 1층으로 내려가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였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요 예배 시작되었고요. 금요기도에도 이번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5일입니다. 다음 주죠. 성찬식은 없고 세례식은 있습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주일 11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 또 유아세례 교육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장식을 위한 과일과 야채, 금요일까지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 청소는 4구역, 7구역입니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당 조명 다 바꿨습니다. 우리 정원 집사님께서 공사하셔서 너무 밝게 교회가 많이 밝아졌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민호 김윤희 집사님께서 떡을 하셨습니다. 가실 때 떡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둘째 아드님 세혁이가 한동대 합격해서 감사하여 떡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한 지 13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패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3차 침입과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함락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암시를 남기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여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상황을 통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의 말에 불순종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남유다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의 결말은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의 결말이 비참하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의 멸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드기야의 악행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보관들의 인정을 받고자 친애굽 정책을 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친애굽 정책을 피죠. 그는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고 히브리 남녀노비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멸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의 영적 무지와 불순종으로 인해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쓰임에 맞게끔 사용하시는데 악인도 사용하시고 선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범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망하게 하시는, 악한 나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악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일수록 성도가 따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순종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죠. 순종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십니다. 특별히 이삭의 순종을 보면 그렇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순종하였고 하나님 말씀에도 참 순종을 잘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순종해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평강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사르밧과 아무도 마찬가지죠. 열왕기상 17장 15절부터 보시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과 아무도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순종하지 않느냐? 교만한 사람이 순종을 안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순종을 잘 안 해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 안 하고요. 왜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변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동행했지만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대가는 복이지만 불순종의 대가는 저주와 심판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약 18개월 동안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 성은 극심한 기근에 빠지게 되고 결국 성벽이 파괴되고 왕과 모든 군사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못 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혔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들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두 눈이 뽑힌 후에 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이 이토록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부터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이죠.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미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 예언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시드기야는 겸손하지 않았고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바울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습니다. 속히.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속히 오신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렇죠? 잠깐.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 그러고 안개와 같다 그러고 여러분 이슬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러셨어요.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우리가 행한 대로 주신다. 행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고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거두었고 얼마나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를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상도 주시지만 형벌도 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요, 불꽃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어떤 형벌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한번 죽는 것은 이치지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갑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삽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토록 지옥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영원히 살고요, 예수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친지와 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도에게는 구원의 길로, 불신자에게는 멸망의 길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마지막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 신앙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한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시면 바벨론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에 의하여 자행된 끔찍한 파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주인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이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불에 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불타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언약궤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세의 지팡이 그냥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갈대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습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자들과 항복한 자들은 모두 잡아갑니다.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농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놋대야를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과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모든 것을 가져갔으며 이들이 가져간 놋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가져갔던지 그 양을요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8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 도성의 파멸을 기록하고 있지만 27절부터 보시면 여호야킨의 석방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킨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호야킨 왕을요 옥에서 풀어줍니다.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중요시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종교 개혁을 해서 혹은 광복 운동을 해서 회복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방 나라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회복이 됩니다. 뭐 독립운동을 해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께 돌아선다면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 돌아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암시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한 신이십니다. 벌을 내리시겠다가도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왕기 사가의 역사적 이해는 어둡고 긴 터널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정말 참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버리시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섭리도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는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남유다는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하고 말았으나 하나님은 항상 순종하는 자들 위하여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면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본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저희들이 예물을
기뻐 흠행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이 복을 더하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 주님 안에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시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독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며 마지막 날을 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